무슨 암호 난수표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만 7번 나오니까 이걸 무슨 지면을 일부러 늙히기 위해서 계속 쓰는 것 같은, 그냥 한 번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었다 이렇게 쓴다든지 하면 될 텐데, 제자들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거든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18절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계속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신앙적인 문제, 말씀의 문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야 하고 주님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 물었는데도 어저께는 저렇게 말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보리라.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되기까지는, 전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물었지만, 서로 질문했지만, 왜 예수님이 바로 계신데 예수님한테 속 시원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묻는, 의심이 많다라고 오해받고 있는 도마, 베드로, 그리고 사랑받던 요한, 얼마든지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실 텐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을 묻지 못했을까요? 막연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33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왜 못 본다고 하나?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로 갈 건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잠시 유대 지역을 벗어난다는 말인가 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어서 똑같은 말에 유대인들이 했던 반응처럼 이 제자들도 잘 모르니까, 서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했다가 괜히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숨긴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19절 말씀에 아시고 이르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말했고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들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음당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서 속 시원해지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너무 인기를 많이 얻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서로 서기관들이 모여서 죽이기로 모의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리처럼 불편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기뻐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다. 아주 1차적으로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었을 때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면 진짜 조금 있는 거죠. 잠시 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8장에 잡히시고 하는, 진짜로 조금 있으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벗어나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임박성, 제자들의 곡하고 애통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세상이 기뻐하고 너희들은 곡하고 슬펐지만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 너희가 나를 보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고난당하고, 그렇지만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게 될 거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조금 있으면 그 뒷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설명되는 것, 여자가 해산함으로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박해를 당하지만 힘들지만 예수 믿으면 인생이 그냥 확 피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겁게 우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복이 있고 고비를 겪고 영적인 무감각도, 또 슬픔도 근심도 염려도 좌절과 낙심도 포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기적으로 닥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그 빈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가적이고 농촌 생활하고 뭐 한 30년씩 한 세대씩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감정도 조금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침 시간에도조차도, 아침 시간 그조차도 밥 따뜻하게 먹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난 그 뒤에 그 노곤함 속에서도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해가지고 막 시간 단위로 막 몇 표 차이냐 막 해가지고 막 중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10대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쓴물과 단물을 한 우물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입에서 막 쓴물이 막 올라오고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고 복잡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도리어 너희들이 기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차 있을,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또 안 보이니까 또 제자들이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 계셨으면 좋겠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레임과 그런 기다림이 가득하긴 한데 우리 주님께서 계셨으면 좋겠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유익이라,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동안 우리들끼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이 넘는 동안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야. 이거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교회에서 그건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게하시의 눈을 떠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전부 다 각자에게 맡겨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신을 할 수 없으니까. 봤다고 하면 이건 뭐 이단인 것 같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각자의 신앙에 맡겨두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2000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궁극적인 종말,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는, 때가 성취되는 그런 날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데 갈팡질팡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생명과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쭉 뒤로 쭉 내려가셔서 30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24절, 오늘 22절까지 읽으셨는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계속 지금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지, 곡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하는 이 슬픔과 고난과 박해와 조롱, 이것을 막 감수해라, 막 참아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런 것들을 너희들 은근히 즐겨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시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게 큰 고난이라고 여겼던 시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의 고난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성경 시편에서도 고백하듯이 제 대신 뭘 씌워주신다고요? 화관을 씌워주신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잠시 근심으로 괴로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시편 30편 5절 말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녁과 아침 시간차가 몇 시간 차인데요? 저녁과 아침의 시간차가 몇 시간 차인데요? 그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빼앗을 자 없는 그런 온전한 주님을 보고 다시 보게 되는, 보고 또 보게 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